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예천지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군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공사 재정과 안전을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을 반복하는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경배하세 영광 돌리세 주 앞에 경배를 드려 높은 영광 찬송할지라 높으신 영광을 찬송할지라 높으신 영광을 찬송할지라 높은 영광 찬송할지라 높으신 이름 찬송할지라 하늘과 땅을 보좌 삼으시니 지금 만국의 왕이여 야바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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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 누구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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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주 앞에 영원히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변동스러운 이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감기로 또 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손으로 얼음 문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추운 겨울에 국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또 해외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이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오늘 복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를 가르듯이 그 분기점이 되듯이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난 한 주 주님과 교통하는 분들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이 시편 5편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설계하면서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하루하루가 시작해서 끝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좌우로 보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는 매일 성경은 이렇게 146편에서 150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45편이 서론에 해당한다, 안내를 하는 중요한 시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울림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생을 통해서 감격적으로 드러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이냐, 어떤 경전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있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확실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 이게 이제 신약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제가 이제 신구약 전체에 이 주제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이제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이제 단어를 써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요, 구도가 딱 하나 잡혀 있죠. 구도가 선명하게 이제 잡혀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구도를 잡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그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고, 이거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그에 잠식된 세상 권력,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생각할 때에 양도 아니고, 양은 이제 뿔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다 말이에요. 짓밟으면 이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대상인데, 그 싸우는데 어린 양은 실제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14절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존재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결코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년 전에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다윗 고백 속에 이 사실이 녹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을 비춰주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에 어떻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이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일어날 사실을 천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보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18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긴가민가, 뭐 믿어야 되나 안 돼야 믿을 수 없느냐, 이런 이제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18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잘 알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이양하셨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제 이 의미를요, 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역사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면서요,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극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최고 정점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서요, 이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는 다윗과 같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을 보시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할 말의 의미죠. 할렐루야를 풀어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단어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죠. 2절을 보시면요,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이 이제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드는 정서가 뭔가 하면 멋있다 라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는 기인들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싶은 대상이 기인들인데 그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기에서 많이 파괴되어지고 여기에서 많이 얼룩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대상인 기인들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없어지는 이 한계된 인생을 제발 좀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기대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는데 인생은 어떻게 가죠? 보이는 대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정말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고에 빠졌어요. 여기에 의지하는 인생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비한 인생, 헛된 인생을 자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시편 146편 할렐루야 찬양을 이제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기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철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시편 146편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의 전체를 열어보아도 그 핵심은 5절이라고 봅니다. 그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 큐티를 하고 또 시편 이게 146편, 150편을 읽었다면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수많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주고 싶다면 어떤 이름을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다윗, 이다윗 이런 운동선수들도 많고요. 요셉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이름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별로 없거든요. 외국에는 이제 제이콥이라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이게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곱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변화의 지점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는 베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닥다리의 한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한참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사닥다리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땅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진 축복이 야곱의 축복으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만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데, 이 베델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읽으면요, 이 본문이 정말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같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제 1층, 2층, 3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이 공중에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아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으로 이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죄악의 결핍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닥다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이게 이런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변고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닥다리 베델의 한상이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이 깬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제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중요한 순간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수련회나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발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녀, 손자가 이 집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만났어요.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사건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영적 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중요하죠.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두려움이 생기지. 그 전엔 다 가짜거든요. 하는 체 하는 겁니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아뢰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만남은 어떤 형식으로 삶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났는데 그의 삶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이것을 가져야 내 인생이 지탱되어지고 이게 기본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름요. 그 기름을 뱀을 깨뜨려서 돌베개 했던 곳에 돌베개 그 돌 위에 세웠는데 그 돌 위에 모조리 깨어 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소의 11조를 드리겠고 드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닥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야 진정한 변화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진짜가 안 되거든요. 형식과 위선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변곡점이 어디입니까? 변곡점은 브니엘 사건입니다. 에서를 비해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바담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의 형보다 먼저,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끌어당겨서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했지만은 그는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이게 사람이요. 그 성격이 태어나서 갖춰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이제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좀 속된 표현으로 쓰면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주실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비춰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느냐 하면 이 야곱 이제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보다 훨씬 10배나 더 출중한 속임수의 달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가 속임수로 뭐 여러 가지 취득하고자 야곱이 했지만 그보다 수가 훨씬 더 높은 여러분 이게 저는 뭐 의도적으로 바둑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한 7 정도 되는데 10단 정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죠. 하나님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빈털터리로 왔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돌아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스라고 하는 이 형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미가 넘치는 남자답고 말이죠. 그의 군대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셋대로 나눕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레아의 아들 그리고 그 종들의 아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을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서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순서적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가에 피업하게 생존을 보존하겠다고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선사를 보내서 실험하게 만든 것이죠.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설교가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씨름의 본질은 기도이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나무 뽑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어떤 인생인가 하면 자기 고집을 총처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실험할 때도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실험했지만은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불굴의 의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칩니다. 이 한도뼈의 허벅지 이 뼈는요, 어긋나면 불쑥 주지 않습니다. 걸음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분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이겼으면 한호를 지르고, 그 천사는 누굽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 밤에 싹쓸이 할 수 있는 이제 대상입니다. 이 천사가 괴로워서 완전히 짓누를 수 있는데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척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겼다면 이 엄청난 천사와 이겼다고 한호성을 지르고 내가 천사를 이긴 존재이다. 인류 역사에 내가 우뚝 섰다. 나는 이제 이런 인간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겼는데 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위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당신의 진짜 모습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잘 타치하지 않습니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야곱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시점마다요, 이런 자신의 내면과 부딪히고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내가 인생을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이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반열에 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진지하게 서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이죠.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터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제 양육하려고 해도 그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열매를 맺는 썩어짐의 원리로서 썩어지는데 수많은 싹이 나서 수많은 열매들이, 김용기 농군학교,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말합니다. 쌀알 한 토를 심으면 정상적이라면 거기에서 125개에서 175개의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교회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부흥이 될까요? 하늘의 열매가 맺힐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이 야고보와 같이 인생을 겉돌지 말고 십자가 앞에 부딪혀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다는 거죠. 신학교를 10년 다녀도, 집권자로 수십 년을 살아도 전도 한 명 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하여 세울 수 없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부딪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버니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은 이 버니엘 사건을 통하여서야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적 인물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삼는가라고 하는 이 중대한 질문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어남이, 그 사람의 사정이, 그 사람의 걸어온 길들이 어떠하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그의 내면이,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곡점을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황이 불어닥칩니다. 기근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먹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섭리 가운데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7년 동안 풍년 속에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7년의 기근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야곱도 노년에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바로 왕 앞에 이제 안내받습니다. 이 야곱이요, 그 파라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린 사람인데 그 파라오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 파라오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야곱은 세계의 피 큰 자를 진 파라오 앞에서, 바로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요, 그걸 축복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선조보다 못 미치지만 내 나이가 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창세기를 쭉 읽어나면 49장에 딱 도달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보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오늘 화면에 소개해 놨는데, 특히 9절 10절을 보면서요.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 37장, 38장 잠깐 제껴놓고 줄기차게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유다의 이야기는 잠깐 38장, 37장 이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49장에 가더니 야곱이 노년에요, 그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파들로 축복을 쭉 해 나가는데, 이게 요셉의 아들들요. 이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장자는 뭐죠? 므낫세이고요. 차남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음으로써 이스라엘 장자 지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카를 삼촌 반열에 아들들의 손자들을 아들들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요셉의 이름이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의 이름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의외로 야곱은요, 9절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하여 기막힌 축복을 합니다. 9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 이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다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실로가 딱 등장하는데, 실로는 지명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옛 지명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평강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유다 지파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될 것이고 그 사명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다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선호들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 이 왕권을 가진 지파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멋있다. 우리 교회가 좀 자기의 사사로운 관계나 또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멋진 기도와 선포가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연로한 성도들이요,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멋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 외과 여성 전문의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민경훈이라고 하는 근사님이신데 이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진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인데 어떤 여자분이 급히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으로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술비는 50만 원인데 요즘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 외과 의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0만 원 수술비를 마련해 올 테니 제발 좀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택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간사님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술비를 가져오기로 하고 입원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이분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병실에 가보니까 두 내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얼핏 들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내외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분들이었고, 그런데 수술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친지 중에 수술비를 빌려줄 만한 친척이 있어서 찾아갔지만 단번에 안 된다고 거절당한 겁니다. 돈 많은 친척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수술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클로즈업 되죠. 감옥에서 최덕지 목사님 동방요배 한 번 하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동쪽을 하면 풀어주겠다. 이거 똑같죠. 잠깐 수술하고 일단 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수술비 50만 원을 빌려올 수 있지만 거짓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까 말한 피 맺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게 멋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보, 정말 잘했다.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천국 갈 준비를 할게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이 외과 여성 전문의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병원에 들어가서 이 권사님이 내가 당신들의 사정을 대략 들었는데 내가 수술을 그냥 해줄 테니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술은 잘 끝났고 이분은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갔습니다. 이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2절쯤에 이 내외가 가해상자를 두고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죠. 저희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야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외과 의사가 되기를 잘했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앞에, 돈 앞에 비굴해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하게 지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소가 이제 저희 집에 많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죠. 재정이 순간순간 고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갈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공급하시더라고요. 숨통이 튀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로 10장에서 저를 만나더니 다짜고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잘못했나? 제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사회를 들어보더니 한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감동을 받고 이분이 헌금을 작게 하는 분이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보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권사님 두 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했는데 이 특별한 마음에 또다시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이 뭔가 하면 멋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주에 딸과 함께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 부부가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압니다. 여름에 자유농산 과일도 갖고 와서 하셨고 자세한 내용은 다 밝힐 수가 없지만은 이분 따님이 어릴 때 이제 이곳에서 뛰어놀았는데 보고 싶다고 하면서 회로 와서 제가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케이크와 함께 직접 헌금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전등을 설치를 했는데 조명 밝기, 조도를 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120W 56개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 조도를 좀 봐줄 수 있겠나 라고 부탁을 해서 왔는데 그 조명만 저희 교회 규모의 조명을 설치하다 1,000만 원이 남거든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기금이, 그 비용이 헌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이 맞나? 하나님께 섬기는 우리 성령에게 섬기와 다르다라는 말을 계속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연들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면 시간 관계상 부족해서 다음번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 내면을 깨트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제 사역자와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부모들이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불행해집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벤곡점, 야곱의 벤곡점을 들여다보면서 베델의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하늘이 열린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멋진 인생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민족공화 통일과 파송의 순교사를 통하여서 성도사를 위해서 하나님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선악과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흘러내리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계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모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올려나네 하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매를 맺는 버니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장음을 따라 하는 변신하는 주의 자들과 특별히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광활한 구원의 나라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정책 단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 안내입니다. 1번을 보시면 24일 수요일인데 이날은 저녁 7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축가 행사를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교회 학교 친구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시간이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제 저 생각으로 적어놨는데 저녁 6시부터 김밥과 어묵과 군고구마 이런 음식들이 장로님들이 수고하셔서 마련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음식값을 받는데 여러분 성의껏 모금함에 주시면 됩니다. 이웃 초청 성탄절 감사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가족들과 VIP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직 부서를 이제 우리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에 28일 다음 주에 사역 공모 축제를 가집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인데 저희들이 교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원하시면 그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를 26일 금요일 저녁에 9시에 가집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고 영신 예배는 31일 수요일인데 역시 11시 30분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고 우리 박보선 성도님 수사님이 계신데 이분을 볼 때마다 늘 조용하시고 어머니 같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건축 초기에 정말 이 건축을 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도하셨습니다. 김순덕 우리 제 스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인생을 들여다보며 번일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